99편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눌 텐데요. 시편 95편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0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99편의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이 시를 적을 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듯이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이 시편은 그렇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시인이 어떤 상황일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보면요, 정말 이 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시를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시인은 99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9편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소제목을 이야기한다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95편에서 이 99편까지 계속해서 이 시인들이 뭘 고백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세계의 만민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9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단어는요, 온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 그 족속과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이 상담 심리학에 보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큰 용기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같아도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굳센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줄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뭐 한 대 맞을지언정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청년들을 보면요, 이 성경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갖고 이거를 막 가방에 쑤셔 놓고, 그리고 뭐 어떤 청년은 이게 요즘은 성경이요, 아주 요만한 성경이 있어요. 요만한 성경인데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서점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청년들이 그거를 많이 산대요. 왜 사냐 하면 포켓에 딱 넣으면 아주 제격이라는 것이죠. 그 청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가야 되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탁 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디 가서 기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만물, 이 땅에서든 모든 만물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는데,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그룹은 뭐냐 하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천사들의 높임을 받으시면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기를 땅에서는 만민을 다스리시고 온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그룹들, 천사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높음과,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정말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정말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도 높으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에 시온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늘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시온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온은 뭐냐면요,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온은 이 세 단어가 다 집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다 이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어디 계시냐? 오늘 이 신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경배를 하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바로 어디에 계시냐 하면 바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포한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언제나 이 신포한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언제 떠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포한 교회는 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교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 우리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다 자리에 앉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은혜가 여기에서 쭉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새벽 기도에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할머님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제단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단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인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어디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포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시온에 계신다. 우리의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제비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기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송하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인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과 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왕,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실 때 나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셔서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자. 그리고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쪽만 사랑하시고 한쪽은 편견하여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다른 이 이방신들처럼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막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깨달아 보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그 성도님들은 우리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3분, 저까지 14명, 저기까지 15명인데요. 여러분, 이 15명이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신 그런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제가 늘 이렇게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뭘 가져야 되냐 하면 이야기했는 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의 그 옆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몸값으로 사신 정말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잘하는 건데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도 갚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 만하지요.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 소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6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제사달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 그래요?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 이 말씀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요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472페이지,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자, 3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예, 사무엘상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 하를 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요,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잘 새겨드려야 될 것이요, 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하고는 따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용서를 받았어요. 예. 그러나 이 다윗이 말년에 그 죄악을 짓고 나서 말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자. 그 성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또 나의 가정과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모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공에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가지오니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